새벽이 되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한 장소를 만들어서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부득이하여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경건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풍성한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6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곤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선하신 역사를 전도하는 시대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도 모든 불안과 염려의 그림자는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광명한 시대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와 거짓과 폭행과 횡포의 악한 일들은 다 약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가 충만한 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섰습니다. 우리의 이 단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나는 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와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에게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며 기쁨을 얻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7페이지입니다. 내가 한 절 읽고 평소처럼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왕의 멍에가 있나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린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모든 사태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사태가 일어난 객관적인 근거를 말해요. 이유라고 하면 그런 원인에 대한 주관적인 근거에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일어난 원인은 중국 우한 지역에 그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는 이러한 재앙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재난에 대하여서 원인은 알 수 있는데 이유는 모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비신앙의 세계에서는 우연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적 의미, 이것이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은 알 수 있는데 이유를 아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앙의 원인을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런저런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내어놓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를 충족되어야만이 그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들이 효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만일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면 인간은 최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기술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좀 더 최선의 최고의 해결 방법이 되어집니다. 다윗 때에도 재앙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3년 동안 기근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24장에는 전염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어요. 무서운 이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작은 땅 안에서 7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무슨 질병인지 전염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도 이 전염병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2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구 조사하여도 항상 전염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속전이라고 말해요. 애굽에서 재앙이 일어났는데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의 장자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값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성전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구조사했다고 해서 전염병이 돌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 2절과 민수기 26장 2절에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2번이나 더 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고, 광야 생활 말기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서 또 인구조사를 했어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전염병이 돌게 해서 7만 명이 죽게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대 장관 요압이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 정도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칼을 빼는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마치 군대를 파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국토를 넓히고 국가의 힘을 견고하게 세운 다윗이 군대를 파악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목하지 않았는데도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는데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군대를 자랑한 이것이 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숫자가 뭐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수를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힘을 주장하는 시대예요. 어디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것을 가지고 힘을 말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그 결과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국가의 경제 능력도 숫자로 말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기호 숫자가 점수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힘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숫자가 힘으로 평가되어지는 사회예요.
다윗도 이 숫자에 이 어리석음에 빠진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숫자를 극복하자. 숫자에, 점수에 매달리고 그 숫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죽게 했어요. 숫자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숫자를 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숫자의 그 헛됨을 알아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기보다 숫자를 믿는, 숫자의 힘을 믿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21장 1절에는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해석을 해 놓았어요. 이러한 것은 이 인구조사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24장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치시기 위하여 인구조사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졌습니다. 아직 남북으로 분열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은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북쪽은 사울의 가문을 지지해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도 내적으로는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어서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북쪽의 많은 지파들이 압살롬을 지지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7만 명은 전부가 북쪽 사람들이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에 북이스라엘이 가담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도 북쪽은 다른 길을 걸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른 길을 걸었고 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세워서 또 다른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이탈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나라가 분열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서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예외가 없이 전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에후 같은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서 이탈한 나라예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북이스라엘은 진노를 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7만 명의 전염병의 이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징벌을 가르치신다. 죄에 대한 징벌을 가르치고 계세요. 죄는 징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징벌이 있어요. 사울은 죄를 지어도 징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있지만은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전쟁 같은 징벌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 시대에는 징벌이 있어요. 다윗은 범죄였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였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15장에서 20장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어요.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왕위에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건의 원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거예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 사건이 생겼어요. 또 20장에는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21장에는 3년 동안 기근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의 기근은 원인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어요. 죽은 전임자 사울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우리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에 기브온 족속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후대의 왕이 되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죽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은 살려주고 죽여서는 안 되는 기브온 족속은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도 사울 시대에는 기근을 내리지 아니하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선한 다윗이 통치할 때에 기근이 생겼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사울 시대 때 자기 전임자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 기근이 생긴 거예요.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는 이런 죄에 대한 징벌을 다루고 있어요. 사울 시대에는 죄를 지어도 징벌하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하고 교만했어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징벌이 없으면 악인이 교만하다 그랬어요. 징벌이 없으면 악인들이 아나무인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죄에 대한 징벌을 보여주었어요. 압살롬의 징벌, 세바의 징벌, 기근의 징벌, 전염병의 징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역사고 사무엘 하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징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벌하신다 그래서요. 죄에 대한 징벌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경건을 회복케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징벌은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군대를 의지하는지 숫자를 의지하는지 돌아보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인구조사한 것이 다윗의 말년 때의 사건이에요. 다윗의 말년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안정되었을 때예요. 부국강병한 시대예요, 이게. 나라가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시대예요, 이게. 이럴 때에 다윗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보다 이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하여서는
징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원래는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는데 네 권으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사울의 죄,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 보여줘요.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후손들 시대에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징벌의 역사예요. 열왕기 상하 역사의 앞에 다윗의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해요. 왕이 인구 조사했는데 백성이 7만 명 죽었어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인데 그것은 왕들의 역사이면서 백성들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왕의 충성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회가 되어졌고,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불충했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의 대표고, 그래서 이 왕과 백성은 하나예요. 왕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을 때는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갔고 모두가 환난과 공고를 당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천년병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의 역사예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 전염병의 역사는 열왕기 역사의 예언이에요. 이게. 열왕기 시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범죄하였을 때에, 거짓을 따라갈 때에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거짓을 따르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부강병을 이룬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이게.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퍼져도 온 세계는 올 수도 없대요. 이게.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다윗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였을 때에 다윗이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자.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았을 때에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그래서 선택하라 그래서요. (7년) 전쟁, 3개월 기근, 3일의 전염병 중에 선택하라 그래서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지
3개월 전쟁을 당할지 3일 전염병을 당할지 선택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갓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영적으로 지도해 준 인물이 갓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애를 영적으로 지도해 준 사람은 나단 선지자예요. 갓 선지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쳐서요. 그때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위험하더라도 유다 땅으로 들어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울이 죽인다 할지라도 유다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와요.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게. 다윗이 죽음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모압 땅으로 도망쳐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환난이 있더라도 사울의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니까 유다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갓 선지자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나타난 이 선지자가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왕이여 첫 사랑을 회복하세요. 처음 믿음을 회복하세요.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던 믿음을 가지세요.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줬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왜 군대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런 메시지. 군인 숫자를 파악을 해서 마음을 평안히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서 나라를 세워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게. 지금 당신이 숫자에 매달려서 지지자들의 숫자에 매여서 나를 도와주는 숫자에 매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당신의 후손들 나라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전염병으로 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처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믿음을 회복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택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재앙을 선택하라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재앙을 내리셨지. 전쟁의 어려움도 겪어봤고 기근의 어려움도 겪어봤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자기는
전염병을 선택한 거예요. 날짜도 짧고.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래서요. 전염병은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격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징벌하셔도 자기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실까 해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고 이 전염병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요. 7만 명을 북이스라엘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에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랬어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 7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됐다. 손을 멈추어라. 그만 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요.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7만 명 죽는 역사가 일어나다가 하루아침에 스톱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재앙이 멈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생이 멈추라 하면 그 시간부터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작되어지는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을 수 있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만두라 하시는 걸 보고 17절에 다윗이 큰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회개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요. 다윗은 범죄하고 징벌을 당할 때마다 회개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어요. 숫자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 줄 알고 교만과 헛된 영화에 빠진 마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힘을 믿고 이런 과시하고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회개되어져야 돼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숫자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업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모든 재앙은 거쳐지고 평화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천사가 그때 서 있었어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재앙이 멈춘 자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사고 거기에 있는 소를 사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곳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 있는 곳이고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단을 샀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은혜가 있다. 그걸 보여줘요. 열왕기 역사의 예언적인 교훈을 줘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앙을 범죄하여 재앙을 당하였을 때에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솔로몬의 성전 기도예요. 솔로몬의 성전 기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추수하는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하는 단으로 바뀌어져야 재앙이 거치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세워졌어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교회는 이 땅에 재앙이 치료될 수 있는 출입구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서 거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하는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재난과 재앙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질병이 만연하고 있어요. 갈수록 많은 병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위험한 질병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의학과 약학의 기술이 발전을 했으면 인간 세상에 더 이상 질병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질병은 완치되는 길이 열려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완치되어지는 이런 의술과 약이 개발되어지는데 또 다른 병이 생겨요. 깨달아야 됩니다. 질병의 원인은 의사와 과학자가 해결하세요. 질병의 이유는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앙에서 찾아야 됩니다. 원인과 이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는 질병의 원인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을 해결하는 인간의 질병과 환난의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은 신앙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범죄할 수 있어요. 징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징벌이 없어서 교만했어요. 다윗은 징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평생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전 세계적이든 그 재난과 환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징벌로 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 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고 숫자에 연연해야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지금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질병의 이 재난을 하루속히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제단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부득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요. 정부의 이러한 시책이 너무 편파적이고 선입견이 작용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느껴져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코로나를 전파한 건 아닙니다. 교회도 피해자예요. 한 교회가 확진자가 생기면 전국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아야 합니까?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전국 카페가 문 닫습니까? 이런 어떤 방법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이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명백히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보여지고 신앙에 대한 탄압으로 보여져요. 그래도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여론화시켜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 많습니다. 선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할 수 없이 비대면 예배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런 마음과 신앙이 꼭 지켜지면 좋겠어요. 수련회도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교회가 얻어내어서 전 세계에 평안을 주는 이런 일이 되도록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신 것은 우리 주보에 보면 온라인 계좌가 있어요. 그렇게 입금 헌금하셔도 되겠고 또 교회 오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며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헌금하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금합니다. 아버지여, 섬겨갈수록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헌금하며 헌신하며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신령한 자들과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